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지요? 문자 그대로잖아요.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다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할 말을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내가 뭘 하나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두드려 팼다. 그러면 폭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하지 말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잘못해버렸어. 친구의 돈을 훔쳐가 버렸다.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절도죄. 그 경찰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 하는 걸 안 해도 죄고 하지 마라 하는 걸 해도 죄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해버리는 겁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교도소 갈 것이다.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징역을 살 것이다. 라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율법이 몇 개나 있느냐? 율법이 구약시대 때 율법이 613개가 있답니다.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만 어기면 그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세상에 자기 형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말을 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결코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갖다 다 헤아려 보니까 613가지라 그랬는데 호세아에 보면은 율법이 10,000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죄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을 해놨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율법이 10,000가지라고 그랬죠.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수로 10,000개가 아니고, 물론 개수로도 10,000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뜻은 그렇게도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어긴 그것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또 그 한 가지 어긴 것, 그것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든가 해결하지 못한다라든가 그렇게 될 때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해서 나는 이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나와요. 왜? 죄는 사람들이 지었대. 그 죄는 사람한테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도 간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간 그 죄, 그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겠습니다. 3절.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주님께만 범죄하여. 왜 주님께만 범죄했다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그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긴 것은 물론 사람들 간에 그 죄는 사람들 간에 서로 이야기해갖고 화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안 돼요. 왜? 그 율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빨리 자기 형제한테 가서 사과하라. 화해하라. 화해하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리라. 내가 죄가 있는데, 형제하고 어떤 싸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내가 지금 가서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으면 됐는데 왜 다시 돌아와서 또 하나님한테 또 예물을 드릴까요? 속건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속죄를 받고 하나님한테도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어보면 이중죄가 되는 거예요. 죄를 한번 지으면 사람한테 죄 있고 하나님한테 죄 있고 이중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길 가다가 싸웠는데, 사람하고 싸웠는데 그 사람하고만 화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하고도 화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하는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그 법을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는 죄가 화해하지 못한 죄가 있잖아요. 화해하지 못한 죄. 그 화해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또 이중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놓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죄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가 없앨 수 있느냐? 절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거저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옛날에 옷을 빨 때는 양잿물로 빨았었습니다. 물하고 많이 희석을 해가지고. 양잿물은 그냥 만지면 손 타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많이 희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빨래를 빨았습니다. 그 양잿물이 그렇게도 독합니다. 손이 그냥 다 타버리니까. 그 양잿물로 내 죄를 씻어낸다 할지라도 전혀 씻기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깜빡 잊어먹었는 그 죄가 있었다면, 내 기억에 남든 안 남든 그 죄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꼭 살인해야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지옥 갑니다.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에 그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잘못돼 버렸어. 그러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를 잘못하면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아라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한번 보세요. 한 청년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자,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입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지켰대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면 다 지켰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라도 범해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더 나아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것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율법을 다 지키고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 지키라 해도 자신이 없는데 다 지키는 것보다도 더 낫게 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지키고 난 뒤에 그것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깨끗한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하다고 장담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로마서 3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은 죄 아래 두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온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해서 율법이 나온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다. 왜 율법을 줬느냐?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만. 내가 법을 정해줘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잘 해주고 못 지키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인간들은 아예 못 지킨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뭔가 하나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내 백성도 되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정말로 다 행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죽하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10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10계명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이. 네가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말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야기해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겠습니다.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겁니까? 정말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자, 또 봅시다.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만약에 못 지킨다 하면은 이 피를 봐라. 너는 죽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피를 뿌렸다는 것은 네가 못 지키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도 이 출애굽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방인은 율법을 못 지키고 하느냐? 아니다.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0절 사도행전.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왜 이방인한테 그런 멍에를 주느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이 이방인한테 그러한 것을 멍에를 주고 그러한 율법을 주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세가 피를 뿌렸잖아요. 너희가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은 항상 죽음이 따릅니다. 자, 창세기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치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암염소, 수양과 산비둘기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반을 쪼개라. 반 쪼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여라 이 말입니다. 반을 쪼개서 죽여라. 네 아이면 내가 죽는다. 누구든지 하나라도 어기면.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번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뭡니까?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뭐냐 이게? 하나님이 니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인데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잘 해줄 거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피를 보여준 거예요. 누구든지 니나 내나 이 약속을 어기면은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이 속에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함이라는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맏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맏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맏아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죽이느냐? 하나님은 우리 이 이방인에게도 은연중에 이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약속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이집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네가 왜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주관하는 그 이집트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은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죽음과. 이방인들의 죽음은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죽고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죽지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내 아들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네.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우리라 하셨다 하라. 내 아들 좀 낳아라. 보내주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바람에 자기 아들이 다 죽은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라.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죽습니다. 왜?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전체. 10,000가지의 그 율법 다. 613가지의 그 율법 다.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그렇지만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율법이 왜 있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죄로 정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네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천국 못 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지켰는데 잘못 지켰으니까 내가 지옥을 가는 거구나. 이것을 잘못 지키면 내가 지옥을 가는구나. 그리고 한 차원 더 높여서는 내가 이것을 지키면 지옥을 가는구나. 그렇게 알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아, 내가 이걸 지켜도 지옥 가고 내가 이것을 못 지켜도 지옥 가는구나. 왜 지켜도 지옥 갑니까? 마태복음 5장 아까 이야기했지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라. 한 칸 더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요 율법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율법까지도 못 갑니다. 사실상 율법까지도 못 가요. 그런데 율법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 더 나아라 했으니까. 더 나아라. 한 칸 더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키겠어요? 율법 지키도 천국 못 가고 율법 안 지키도 천국 못 가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면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올라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10,000가지, 613가지가 아니고 10,000가지. 그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듣고 꼭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